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헛되이 그를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외식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약속하지 않은 장소, 길거리나 혹은 어느 곳에 가서 그냥 정말 우연찮게 만나면 어떻게 보통 인사하십니까? 보통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죠. 혹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 정도로 인사를 하지요. 아니면 평소에 관계를 좀 맺으면서 지내왔던 사람들을 지나가는 길 혹은 예정되지 않았던 곳에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와 진짜 오랜만이다, 반갑다, 조만간 날 잡아서 밥 한 끼 하자, 커피라도 한잔 하자,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혹은 때로는 그렇게 별로 친하지 않았거나 좀 대면대면한 관계의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죠. 제가 조만간 찾아뵙고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은 조만간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할 테니까 식사 한번 하시죠. 보통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밥 먹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게바가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오자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온다라는 것을 듣고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밥을 먹다가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온단다. 그런데 그 자리를 그냥 피해서 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여러 불필요한 논쟁의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대 근동 사회에 지금 이 문화에서는 함께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밥 한 끼 같이 먹는 사이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종 그래 별일 없지 잘 지내지 조만간 밥이나 한번 먹자 밥 한 끼 하시지요 라는 그냥 단순한 인사치레의 용도이거나 그저 단순히 밥만 같이 먹는 그런 사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문화에서는 함께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군사 동맹의 체결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행위는 지금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상대방을 적이 아닌 완전히 나의 편으로, 완전히 나와 같은 편으로 나는 지금 나와 밥을 먹고 있는 당신은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고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쌍에 둘러 앉아서 서로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일이 바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도착하자 밥을 먹고 있던 게바는 더 이상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 자리를 갖지 않는 것,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런데 게바의 이런 결정과 그러한 그의 행동 때문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 심지어 바울과 함께 왔던 심지어는 바나바조차도 게바의 이러한 행동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외식이라는 유혹에 안디옥 교회 공동체 전체가 외식이라는 시험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게바의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그 공동체 전체가 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초의 선교적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게바의 이러한 경솔하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게바를 대면하여 공개석상에서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바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을 나와 같은 편, 나와 한 배를 탄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오자 그 식사의 자리에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식입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돌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강요합니까?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믿어야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의식적인 행동들을 해야지, 너희들이 무언가를 더 해야지 잘 믿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자신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게바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모릅니다. 나는 절대 모릅니다. 라고 부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모른다라고 맹세하였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직접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가, 그랬던 그가 여전히 반복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린 믿는다고 합니다. 우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잘 믿는 척, 부모님 앞에서는 잘 믿는 척, 성도들에겐 믿음이 좋은 척, 신앙이 깊은 척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 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것만 살피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일 뿐 아니라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위선적인 베드로를 향하여 행하는 책망은 네 잘못했지? 그럼 안 된다 라는 그런 야단, 그런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책망받을 일이라는 표현의 실제적인 의미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 아닙니다. 이 책망받을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즉 법원에서 정죄한다,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언하고 판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판결하는 겁니다. 정죄를 선언하는 겁니다. 책망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정에서 너는 유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그냥 누군가랑 그냥 밥 먹는 자리에서 저 사람이 오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 비난, 여러 문제들이 생길 것 같으니 그냥 누군가의 시선과 의식해서 그냥 피했다. 그럴 수도 있지. 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좀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베드로가 그랬는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그 행동의 원인, 그 이유가 바로 그의 마음, 그의 위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책망받다라는 표현을 사형 선고를 받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가 복음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남은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위선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와해가 되는 심각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자격증 실습을 함께 받았던 옛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집사람이 제가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물어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가르쳐주고 제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옛 동료가 하는 말이, 같이 일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못된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외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못됐다,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악하다라는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치 천주교 신부는 사회를 위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살피는 비교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출연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기꾼이거나 악한 집단의 대장, 두목쯤 되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로 대부분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회적 분위기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면서 살아가지 못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본이 되어야 하는 바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세워놓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아닌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 이신, 칭의,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율법 전체가 아니라
복음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여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죽고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서 암송하는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외식에 대하여 죽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대하여 죽고,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며 신앙의 목적입니다. 아니 벌써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선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나의 위선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나의 거룩하고 구별되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의 삶을 말씀 앞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야, 네가 다니는 교회는 니를 보면 진짜 못 가겠다. 니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더 못됐다 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니를 보니까 진짜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위선으로 인한 책망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를 믿는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힘써 세워 가시는
복된 하늘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